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맞나요? 네. 근데 갑자기 추워졌어요. 그렇죠? 생각지도 않게. 그래서 꽃샘 추위가 이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되어지는데 또 꽃샘 추위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아요? 안 왔으면 좋겠죠? 이제 그냥 봄이 쭉 이어지고 따뜻한 봄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을 같이 읽어봤을 때 두 가지 종류가 나와요. 하나는 가나의 혼인잔치, 그렇죠? 그러면 두 번째는 성전 청소란 두 가지 제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만 다루는 것이 좋은데 두 가지를 다뤘기 때문에 같이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노래 중에 이 말이 있어요. 어떤 노래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뭐가 변하여? 물이 변하여 뭐가 됐어요? 포도주 됐네. 예, 맞습니다. 그 주제의 내용을 노래로 만든 것이 노래예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렇죠? 이 내용을 같이 들었으니까 핵심적인 내용은 이 부분이에요. 잔치집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포도주가 있어야 된다. 근데 포도주는 눈에 보이는 거고, 그렇죠? 또 그 보이는 것과 함께 뭐가 되면 기쁨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포도주가 있으면 사람들이 술에 취하고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서 행복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어요. 따라서 술이 없으면 사람들은 짜증을 내고 힘들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포도주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충분히 준비해야 되는데 이 집에서 충분히 준비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온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그럼 떨어지면 어떻게 돼? 어쩔 수 없는 거잖아. 당황스러운 거예요. 갑자기 예상보다 많은 사람이 왔기 때문에 빨리 떨어져요. 사실은 적은 수가 오면 쭉 지속될 수 있는 건데 많이 오다 보니까 많이 금방 빨리 나가버리는 거죠. 그럼 나머지 시간도 어떻게 할 것인가 했을 때 사람들은 당황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장면은 그래서 결국은 이 장면 속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채워줬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포도주가 없으니까 짜증나고 힘들고 투덜투덜하고 불안해하는 그들에게 결국은 예수님은 아직 때가 되지 않으면서 불구하고 어머니와 그 많은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사랑의 모습으로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찌 내게 이런 부탁을 하십니까? 라고 말하면서도 진짜 원래는 해주고 싶지 않은 거야. 아직 때가 되지 않았으니까. 항상 시작해야 뭐가 되잖아요. 근데 시작을 안 했는데 해달라고 하니까 아니 좀 이따 좀 기다려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다들 당황해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은 보시고 그들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면 물이 포도주 되는 시간들을 만들어 주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시작과 끝을 분명히 맺는데 그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해줄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인 것 같아? 참 좋으신 분이잖아요. 그렇지? 원래는 안 돼요. 지금은 시작이 안 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묵묵히 있다가 저들의 필요를 보면서 비록 규칙은 그렇다 할지라도 미리 더 챙겨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빈 항아리에다가 그러니까 빈 항아리가 왜 빈 항아리였을까? 아마도 그렇지. 사람들이 많이 왔으니까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다 써버렸으니까 항아리가 빈 항아리였다는 거잖아. 그만큼 사람이 많이 왔다는 반증일 거란 말이야. 그렇지? 그런데 어떻게 돼요? 다시 주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포도주는 없지만 어쨌든 물은 채울 수 있잖아요. 하인들이 막 물을 채워가지고 딱 채웠어요. 어디까지? 끝까지 찰랑찰랑찰랑 물이 넘칠 만큼 꽉 채웠어요. 그래야 또 이렇게 떠서 손 닦을 수 있는 물을 줄 수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딱 해놨는데 딱 덮고 찰랑찰랑 다 채운 상태에서 갖다 또 주라는 거예요.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거예요. 아니 알긴 알겠는데 지금 뭐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그들이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그 명령하는 거에 대해서 어머니 마리아가 뭐라고 했어요? 어머니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대로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대로 해라. 이게 내 생각하고 내 판단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을 수 있어요. 어떻게 안 맞아? 아니 물 떠오라 해서 채웠어. 근데 채웠는데 이 물을 손 닦는 데 쓰려는 게 아니고 마치 포도주처럼 연회장에다 갖다 주라는 거였어요.
이 연회장은 물 따라주는 분이 아니거든. 전체를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분이거든. 근데 손 닦는 분은 누가 줄까요? 하인들이 떠다주면 되게. 하인들이 따라주면 되거든. 근데 연회장한테 갖다 주라는 거야. 말이 돼, 안 돼?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대로 돼요? 그대로 순종했더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 어떤 거냐면 내 생각으로 봤을 땐 이건 것 같아 라고 판단하지만 내 생각을 내려놓고 누구의 생각대로? 예수님의 생각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따라가는 모습이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내 생각대로 가려고 하면 어떤 모습이 생겨? 종교야, 종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성경에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잘 듣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하인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죠. 하인 중에 똑똑한 친구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 물 떠워서 떠온 거 내가 시키니까 했긴 했는데 또 떠다 주는데 종들한테 가서 손 닦는 물로 주라고 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이 연회장한테 갖다 줘가지고 포도주를 주라는 것처럼 이렇게 하니까 말이 안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씀하시지? 예, 우리의 생각과 판단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갖다 주었어요. 그럼 한 가지 물어볼게요. 자, 통 속에다 물을 갖다 부었고 연회장에다 갖다 주라고 했어. 그때까지 이 물은 포도주였을까요? 물이었을까요? 모르죠. 나도 몰라요. 안 봤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떠다 주었을 때 뭐가 되었을까? 포도주가 되어요. 그럼 우리가 그걸 뭘 생각할 수 있어? 분명히 물 떠와서 상태에 그대로 있었어. 내가 봐도 물이었어. 물이었어? 왜? 내가 떠다 놨으니까 물이건. 물은 물인데 이 포도주를 떠다 갖다 연회장한테 주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갖다 줬는데 갖다 보니까 뭐가 됐어요? 포도주가 되어버린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물이 포도주 되는 데는 뭐가 필요하다? 순종.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자세를 갔을 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다. 사람들이 이렇게 에헤 어때 물이 포도주 돼. 원래 포도주 같다는 거 아니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야. 근데 분명히 자기들이 물 떠다 놓고 안 섞었어. 교체 안 했어. 바꾸지 않았어. 그리고 그 상태에서 떠다 주라고 했단 말이야. 그때 순종을 했더니 말씀을 따랐더니 그 말씀 그대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했더니 물이 포도주가 된 거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어떻게 포도주가 되지? 거기 비밀이 있는 거지. 무슨 비밀? 순종이라. 연회장한테 포도주로 갖다 주라고 하냐고. 이런 생각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걸 내려놓고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가져다 뒀더니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보통 사람들은 맨정신일 때 좋은 소리를 내놔. 아, 좋다. 맛있다. 근데 어떻게 돼요? 술이 딸딸 정신이 오락가락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진짜 술인지 가짜 술인지도 몰라. 질 떨어지는 포도를 주는 거야. 근데 그게 일반적이라는 거야. 그런데 이 집은 어떻게? 처음에도 좋은 술 나왔는데 이번엔 더 좋은 술이 나왔다? 기쁨이 배가 넘쳤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 포도주를 마셨는데 그다음에 취하면 질 낮은 포도주를 줘서 그렇던 술은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 집은 특별한 집이었어. 다 일반 좋은 술을 냈는데 나중에 이보다 더 좋은 술이 났는데 여태껏 맛보지 못한 그런 술이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 보면 어떻게 돼요? 두 배의 기쁨이 넘치는 것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아가면 우리 삶에 기쁨이 넘친다는 것.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 그 문제가 해결되니까 기쁨이 넘치게 되죠. 신랑도 연회장도 얼굴이 환해졌다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죠? 아, 그렇구나. 내가 이 땅에서는 물은 물이야. 포도주는 포도주야. 근데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실은 기적이야. 근데 그런 기적들은 어디에서 나타난다? 순종할 때 나타난다는 걸 가르쳐줘요. 그러면 이것을 맛본 사람들은 어떻게 삶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행복한 joyful life가 되는 거죠. joy가 즐거움이잖아. joyful은 즐거운 행복한 joyful life, 행복한 시간들, 삶이 되고 잔치집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내 삶도 행복하고 즐거우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내 고집과 내 생각을 주장할까?
그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말씀대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모습 가운데 기적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렇죠? 엄청난 사실이에요.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성경 읽으세요. 성경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는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 그쵸?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이 때로는 이해가 안 돼. 왜 그랬지? 갸웃갸웃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설명을 보고 설명을 목사님이 해주고 그 말씀을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은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구나 라고 깨닫게 될 겁니다. 오케이? 네. 여러분들이 그 모습 가운데 행복한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장면 나오죠. 뭐가 나왔죠? 성전에서 소 팔고 양 팔고 비둘기 팔고 돈 바꿔주고 그렇죠. 이것이 나왔어요. 이 내용은 이 사건하고 거의 마지막 부분에 두 가지 부분을 함께 묶어놓은 사실인데요. 이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성전을 청소하신 일이 나타나요. 근데 그 하나님의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근데 기도하지 않고 뭘 팔고 있어요? 소와 양과 비둘기와 또 돈 바꿔주는 일들 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디서 해야 될 일이야? 시장에서 해야 될 일이야. 시장에서. 그런데 사람들은 욕심이 생겼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어떤 모습이에요? 장사하려는 모습이 커. 종교를 통해서 장사를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 그래서 소위 어떻게 될까? 소 팔고 양 팔고 비둘기 파는 사람은 돈 바꿔주는 사람들에게 성전 관리하는 사람이 돈을 받고 자리를 내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은 나는 자리세를 냈으니까 이건 내 권리야. 네가 무슨 권리로 나를 쫓아낼 수 있단 말이야. 막 예수님한테 따지고 들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들을 잘 기억해 주세요. 이게 뭐냐면 욕심이 들어가면 그래요. 사람들이 욕심하면 여기서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가 행복한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데 여기서 뭐 하고 있어요?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서로 돈을 주고받고 하는 일들, 그런 일들 해요. 물론 소도 사야 되고 돈도 바꿔야 돼. 하나님께 헌금할 때는 그때 당시 노마돈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돈을 헌금을 했어야 돼. 왜? 노마돈은 세상 돈이라고 생각해가지고 하나님께 안 드렸어. 하나님 앞에서 드릴 수 있는 깨끗한 돈으로 돈을 바꿔주는 거야. 돈을 바꿔주고 그 다음에 소, 양 샀을 때 돈도 바꿔줘야 되잖아. 그래서 돈 바꿔주는 사람이 있어서. 그리고 제사 드릴 때 소, 양, 염소, 비둘기 이런 것들을 놓고 판매. 그리고 양을 들고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근데 그걸 어디서 해야 된다? 마켓, 시장에서 해야 되는데 시장이 아니라 성전에서 하고 있다. 이것이 문제가 되어져서 내 성전을 더럽게 한다. 그 성전은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찬송하는 곳을 써야 되는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당신이 우리를 쫓아낼 수 있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4일? 응. 4일째. 그렇죠.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근데 기억해 주세요. 그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이건 46년 동안 우리가 애써서 46년 동안 지었던 곳이야. 근데 3일 만에 세운다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네. 너 미쳤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미친 게 아니라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전 제사 드리는 것이 얼마나 비효율적인 것인지를 보여주고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걸 알아요. 그러네 이제는 이런 제사가 아니라 진짜 제사인 어린 양을 드리는 제사인데 바로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단번에 하나님께 제사 드려서 더 이상 사람들이 이런 것 하지 않게끔 만들려고 하셨다는 사실이야. 어떻게 생각을 해? 예수님은 어떻게 돼 지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살아나서 여기에 막힌 지성소에 있는 휘장이 있는데 그걸 쫙 찢고 하나님께 곧장 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 거야. 더 이상 이런 짐승 바꾸고 팔고 돈 바꾸고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곳으로 내가 진짜 재물이 될 거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이 얘기를 땡겨서 얘기해 준 거야. 그럼 이 사람들은 이해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게 미쳤어.
어떻게 46년 동안 지었던 곳을 허물고 3일 만에 세운단 말이야? 말 같지도 않아. 근데 옆에 있는 제자들도 무슨 말씀이시래? 왜 이렇게 예수님이 헷갈리는 소리 하고 있지? 예수님이 헷갈린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근데 나중에 해서 보니까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다음에 휘장이 쫙 갈라지면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오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와서 직접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죠? 옛날에 이거 못 들어왔어요. 바깥에 있어야 돼. 저 바깥에서. 여기는 좀 죽어. 근데 예수님이 휘장을 쫙 잘라가지고 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누구든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돼요? 잘 읽고 잘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이 말씀을 내가 잘 읽게 해주시고 잘 듣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 생각에 마음속에 정리가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고 예배드리면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고 성경이 보이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해주셨는지 쫙쫙쫙 1 더하기 1은 2다 라고 딱 답이 나와. 3 더하기 2는 몇이가? 5다고 답이 나와. 그런데 2 더하기 6은 12? 오, 곱하기가 아닌데 왜 12가 나오지? 더하기인데?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성경을 쫙 읽다 보면 더하기 할 건 더하기하고 곱하기 할 건 곱하기. 하나 더하면, 아까 일반 포도주 갖다 줬고 뭐보다도 새로 물리 포도된 걸 갖다 줬더니 그 더 기뻐했더라. 2배의 기쁨이 넘쳤어. 하나 더하기 하나가 됐잖아. 그치? 때로는 어떻게 되냐면 곱하기가 되게. 2 더하기 6은 8이죠. 근데 2 곱하기 6은 12가 될 수 있어. 8과 12는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또 기도하면서 예배에 빠지지 않고, 그러면 또 목사님이 이 영상을 보여주면서 이걸 또 설명을 이렇게 해줄 거야. 그러면 내가 이해하지 못한 거에 대해 설명을 깨닫고, 아, 그렇구나 라고 깨달아갈 거야. 그 깨달음이 바로 지혜라고 말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 친구들에게 이런 지혜가 있어서 물이 포도주라는 역사, 그죠? 역사라는 말, 일이란 말이에요. 물이 포도주라는 그런 사건들이 발생하게 될 거고, 여러 행복이 넘치는 모습이 될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구별해 볼 수 있는 분별의 지혜가 생기게 될 거예요. 오케이? 어디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가면 그런 축복이 있을 걸로 기도하고, 또 저는 기대하면서 여러분을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초강 모임을 축복해 주시고 함께 참석한 우리 친구들에게 지혜와 청명과 명철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행할 때, 또 그 설명해 주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나아가게 될 때 우리 머릿속에 정리가 되게 해주시고, 곱할 건 곱하고 더할 건 더해서 쫙쫙쫙 답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을 드렸습니다. 또 우리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우리의 삶에 기쁨이 가득한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